우리가 새해가 이렇게 시작되면 이렇게 우리가 서로 덕담을 나눕니다. 새해 또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덕담을 나눕니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새해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소원 성취라고 하는 것이 덕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정말로 소원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소원 성취의 일반적인 성경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심는 대로 거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상당히 오묘하고 또 심각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콩을 심고 그리고 그 콩을 심어놓으면 그 콩 심은 데서는 반드시 콩이 나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기서 비추어 잘 생각해 보면 콩을 심어놓고 그리고 이 콩이 풍년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기도이나 콩을 심어놓고 갑자기 팥값이 올라갔다고 하나님 이 콩 심었지만은 팥이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콩 심은데 콩이 나도록 기도하는 건데 콩이 잘 풍성하게 잘 나도록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도록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팥을 원한다면 내가 팥을 심어야 수확이 잘 될 수입이 많이 나올지 콩을 심어야 수입이 많이 나올지 어떤 이런 것이 염려된다면 파종하기 전에 심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인데 심기는 자기 멋대로 심어놓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 이거 팥값이 올라오니까 팥만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대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때 눈이 확딱 멀어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결혼해놓고 결혼한 이후에 우리 남편 변하게 해달라고 50년을 기도해도 여전히 눈물을 흘리는 여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단지 제가 일반적인 원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당신이 하시고자 원하셔서 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실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는 요즘은 뭐 그렇게 무식한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 보면 그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하나님 우리 남편 그냥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라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데 성경은요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시는 중요한 이유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막 하나님 우리 남편 다리 몽둥이를 뚝 부러뜨려 주셔야 돼. 다리 몽둥이가 뚝 부러지니까 굉장히 기쁩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고쳐야 돼.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응답이 돼도 괴롭고 안 돼도 괴롭고 이런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응답이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응답되면 내 기쁨이 충만하겠다 하는 기도를 해야지. 기도해서 응답이 돼도 찝찝하고 안 돼도 찝찝하고 이런 기도는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그런 기도는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의미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게 이게 주님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거두기를 원한다면 많이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걸 거두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좋은 걸 심어야 되는데 좋은 걸 심지 않고 심는 건 아무렇게나 심어놓고 좋은 걸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반적 원리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 네 번째는 심은 것은 반드시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6편 5절 6절에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그 단을 기쁨으로 거둔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에서 연일 우리의 마음에 상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우리는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뿌리고 있습니다. 심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 우리의 기도는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이 저주의 말씀이 되어버린다면 이거는 큰 문제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축복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심어서 그래서 풍성하게 무엇을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심기를 잘못 심어버린 거예요. 잘못 심으면 잘못된 걸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축복의 말씀도 되지만 저주의 말씀도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주변과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는 오늘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 새해는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어 오늘 이 말씀 주님 말씀하셨죠?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으라. 무엇을 심든지 성령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 인도함 받아서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가 뭘 해도 그냥 막 하지 말고 기도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어찌하면 우리 부천 이 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해야 돼. 어찌하든지 똑같은 돈을 들여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어떤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감격을 줄 수 있을까? 우리 어떤 이제 이 예배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환경도 어렵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어떻든 받고 또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까? 무슨 모임을 하든지 그렇다고 말해. 무슨 모임을 하든지 이것이 어떻게 이게 인간의 지혜로 되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하면 각각 10명 모이면 10명의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참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는데 예전에는 말 못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그래요. 누가 그래도 온통 무슨 일만 있으면 10사람이 다 자기 옳은 말을 막 하는데 옛날에 말하고 끝났는데 요즘은 뭐 밴드니 뭐니 막 올려놓으니까 이게 일파만파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막 퍼져나가요. 우리 부처는 그냥 밴드에 날마다 그냥 성도들 소식과 기쁨과 우리 개혁에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거나 싫어. 할렐루야. 뭐 쓸데없이 다른 집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 그게 막 서로가 다 똑똑해서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가 교회를 경영할 수 있겠어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라고 했으니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그 일을 진행하면 그게 한마음 한뜻을 잘 갈 수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전부 다 자기 의견이 나간다고. 예전에는 기도도 하지 않고 사람의 순종에서 맨종에서 사람에게 끌려가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제는 성령에 끌려나가야 되겠다. 이게 개혁인데 사람에게 끌렸다. 이제 그러지 말자. 우리들 각각 내 의견을 내서 하자. 이것은 개혁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잘못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그렇게 된 교회 치고 제대로 돌아가는 교회를 봤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제 아버님 같이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의 기도 덕에 제가 어떻든 버티고 이기고 나왔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도 내노를 하는 큰 교회 목사님으로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저하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저에게 목회를 한 수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는데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 제가 머릿속에 잊지 않고 있는데 내가 이걸 꼭 실행 한번 해봐야 되는데 내가 이게 성남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실행을 못하네. 이게 꼭 뭐냐? 운영위원회는 집에게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운영위원회가 없이 단독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것이지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자문원님들 안수집사님들 해야 돼요.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운영을 할 때 그들과 상의를 합니다. 둘러앉아서 쭉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의를 쭉 하는데 예를 들어 10분이 모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교육기관이 부족하니 저 옆에 있는 건물을 하나 사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교육기관을 정말 이렇게 제공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럽시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건데 지금 우리 교회 재정 형편이 어떠니까 그건 좀 어렵습니다. 또는 뭐 어떻습니다. 뭐 다른데 더 좋은 건물이 있는데 그쪽으로 갑시다. 여러 의견이 나온다는 게. 그런데 이 목사님의 방법은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모입시다. 기도하고 다시 모입시다. 그리고 시작할 때 다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양심이 기도 안 하고 오신 분은 말하기 어렵잖아. 그러면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자제해 주시고 기도하신 분들만 오늘 얘기합시다. 그러고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 또 누가 반대하면 또 다음 주에 또 합시다. 그거 뭐 빨리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기도해서 거기 모인 모든 운영위원들이 전부 다 만장일치로 찬성하면 그때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교회가 순조롭게 도왔다. 그래 저보고도 그래. 뭐 하면은 대개 목사가 목소리가 크니까 목사가 뭐라고 하야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했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뒤에서 뭐라고 한대. 뭐라고 해요 뒤에서? 난 그 소리 처음 들었네. 뒤에서 뭐라고 한대. 그렇게 하지 말고 다 기도하고 그 문제 가지고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와서 한마디씩 하시라고 그러면 신기할 정도로 의견이 일치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따라 너희는 하나 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도 하나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당연히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한 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도 무엇을 심을 때 뭐로 심으라고? 성령을 심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심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심으라고 말이에요. 성령으로 심으니까 내가 배추씨를 심어도 뭐로 심어? 성령으로 심어. 큰 소리 하면 되잖아. 내가 무씨를 심어도 성령으로 심어야 돼. 성령으로. 할렐루야. 네. 내가 고추씨를 심어도 성령으로 심어라. 성령으로 심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고 심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2020년도 여러분 소원 성취하시길 원하십니까? 네. 그 여러분의 소원이 뭐야? 뭘 또 기도요? 내가 볼 때 그때 여러분의 소원이 뭐야? 뭐 아들 장가가는 것도 될 수 있고 딸 시집 가는 것도 될 수 있고 교회가 빨리 개혁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적 소원도 있고 개인적 소원이 있을 거야. 이상하게 소원이 뭐냐면 교회적 소원은 굉장히 진실한 것 같고 개인적 소원은 좀 타락한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의 개인적 소원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지. 여러분 개인적 소원은 다 엉망되고 날마다 교회만 잘 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적 소원 또는 뭐 하나님께 내가 어떤 공적으로 우리 교회적 소원 여러 가지가 올 2020년도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뭐냐? 그것은 오늘 여기서 표현되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라고 말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육체를 심으면 그 결과가 뭐랬어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거둘 수가 없다 그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소원이 있든지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어요. 그것은 육체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성경대 오늘날 뭐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성경대로 하면 뭐 강건해야 8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소원을 주셨는데 이 영생의 세월 속에서 80년이면 얼마큼일까요? 그건 천음에 불과합니다. 천음.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 때 우리 인사계에 날마다 이놈 새끼들아 군대 생활 3년 그거 니들 몇 년 살 거야? 80년 살 거야? 80년 후에 3년은 그거는 천음이다. 천음 맨날 그러시. 그리고 그런데 군대 생활 때 얼마나 지나니까 3년이 그냥 300년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제대했습니다. 제대하고 나니까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내 자식이 군대 가고도 남고도 남는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지금 세월이 정말로 그러면서 제가 뭐 60대가 돼버렸죠. 정말로 천운과 같이 지나가는 정말 이 어떤 뭡니까 뭐 세상만은 뭐 유수와 같이 흐르는 이 세월 속에서 그거 3년 아무것도 아니고 깜빡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벌써 우리 개혁시가 3년 넘어가 버렸잖아. 개혁 딱 할 때 군대가 많이 갔다면 걔는 벌써 제대한 거야. 세월이 얼마? 요런 날도 3년 안 하잖아. 얼마 해? 한 2년 하니까? 예? 그건 바울이나 하는 거지. 예? 그럼 바울은 몇 개월이에요? 더 길어요. 바울가 더 길어? 참 세상 오래 살고 바울가 더 길어지면 돈 써서 이제 현역 가야겠네. 와야지. 그래야 공평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벌써 세월이 그렇다니까요. 예. 군대 생활한 그놈은 굉장히 지루한 것 같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이제 벌써 제대했냐? 금방 가버린다 이 말. 그 육체의 기간이 그런 기간이에요. 육체의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생각하면 얼마나 그 빵 먹고 빵 그거 이제 빵이 크림빵. 예, 옛날 군대 생활 크림빵 PX 빵 크림빵 그거 많이 먹으면 노상 설사하면서도 그거 사 먹느라고 크림빵에 브라보콘에 크림빵 그거 먹느라고 얼마나 애들이 막 어린애가 되면 군인 아저씨 말이 군인 아저씨 어린애 사탕 먹고 싶고 과자 먹고 싶고 빵 먹고 싶고 내가 그냥 휴가 나가면 빵 이 세상에 있는 빵을 싹 끓여 먹고 그냥 과자도 싹 끓여 먹고 와야지. 그러면 휴가를 딱 나옵니다. 빵이 몇 킵니까? 안 맥혀요. 어머니가 정성껏 삶아준 갈비탕 몇 킵니까? 안 맥혀요. 그 짧은 휴가 기간 정신없이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뭐 맨날 집에도 들어오잖아. 친구들하고 놀고 애인 있으면 애인 만나러 돌아다니고 하다가 끝나지. 언제 뭐 빵 먹고 과자 먹고 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정신없어 그 짧은 휴가가. 그리고 다시 복귀합니다. 복귀하고 나면 딱 의경서 지나가면서 마음의 후회가 확 와. 아이 그 빵 먹고 올 걸. 얼마나 짧은 휴가 기간이 귀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인지 그토록 소원했던 빵 좀 뭐 실컷 먹고 오겠다는 그 소원이 아무것도 아니 기억도 나지 않아. 그래서 다시 부대 들어오면 생각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우리가 인생 80년 살아갑니다. 80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영생에 비해서 80년이 불과 얼마야? 그 군대 생활 3년보다도 더 짧아. 꼭 하는 순간에 가는 거야. 주님의 계산법을 하면 뭐 하루가 1000년인 거 1000년이 하루라는데 뭐 그게 뭐 80년 그게 뭐 눈앞에 보이기라도 하겠어요? 그 짧은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80년 여기 휴가 나온 거야 지금.
기간 동안에 뭐 육체에 심으면 얼마를 심고 뭐를 심으면 얼마를 심겠어요.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아우다가 날마다 그 휴가 나와가지고 그 짧은 휴가 기간 동안에 애인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도 아까운 시간에 아이고 난 애인이랑 싸움질이는 하고 날마다 성질을 내고 그러다가 복귀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 이 짧은 기간 동안 주님이 왜 우리에게 육체의 기회를 주셨습니까? 영적인 세상, 영적인 시간, 그 영적인 그 어떤 세월을 준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기간이 벗어나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적인 기간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기간 동안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을 다른 말, 이 의도로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로 내 영적인 기간이 그때가 준비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기간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육체의 생각대로 그렇게 심어서 영적인 기간을 준비할 수 있겠어요? 육체의 기간을 육체의 방법대로 심어버리면 그건 육체에 썩을 때 다 썩어버린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성령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래 오늘 정말 이 짧은 세월 허송세월 하지 말고 성령으로 우리 영을 위해서 심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기간 동안에 보상받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0년도에는 우리 부천교회가 저와 함께 꼭 그런 어떤 그 기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의 영적인 그 시대를 준비하는 그것을 심는 그런 어떤 복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성령으로 막 감격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막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오고 막 대충 오고 아니라 정말 막 예배 되면 막 그냥 막 기다렸다가 막 기도하고 예배를 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막 모여서 한번 하고. 제가 보니까 오늘 임명장을 준다는데 그거 임명장 어떻게 다 준대 한 100명 가까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북한에서 쓰던 방법대로 전 인민의 간부화를 한 건지 어쩐지 난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정말로 그만큼 됩니까? 이 직분자가? 이 허황되게 하면 그거 아무런 목표가 없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 네. 이왕이면은 한 사람이 한 직분씩 한번 해봐. 한 사람이 여러 개 하지 말고. 그래서 정말 막 그 직분자만 나와도 내가 보니까 막 수요일날 뭐 가득 차게 생겼어 여기. 수요일날 20명 앉아있던데 그게 아니라 막 수요일날 막 가득 차게 생겼어. 막 올 한 해 동안은 막 예배에도 막 집중하고 막 열정적으로 오늘날은 목사가 찾아다니는 신방 잘 안 된다 하니 이제 안 되면 여러분이 찾아오는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찾아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모임마다 막 예배 때마다 막 이전에 막 가득가득 모이는 그런 2020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막 싣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싣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룩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속담에도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도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나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하듯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리는 소리가 뭐냐?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가 믿음을 심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 소리가 그에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이 100세 얻은 아들인데
자기 나이 90에 얻은 아들인데 여러분 생각 90에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금으로 만들었나? 이게 무슨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나? 이게. 그 아들을 죽인다고 끌고 갈 때 그 마누라가 그것을 뭐라고 말하겠어요? 만약에 마누라가 바득바득 막 말리고 막 반대하고 막 끄집어 내리고 막 싸우고 왜 아들 죽이려고 하냐고 난리 쳤더라면 여러분 오늘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어요?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말도 없이 끌고 갔다는데 그거는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시대 때 뭔 일 할 때 남편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못해. 오늘날은 마누라 무서워서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 이건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이 뭐 자기 밥대로 하든 말든 너까지도 그 마누라 네가 뭐냐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 바치라면 어떻게 해? 예? 나는 바치고 싶은데 마누라가 예? 바닥바닥 반대해서 결국 못 맞춰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소리를 못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은 그런 명령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마누라 무서워서 하나님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뭔가 서로 격려하면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 아내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한쪽은 안 하는데 한쪽이 막 방해하고 막 막고 막 이래버려. 그러면 누구도 그 일을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신고 나갈 때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신고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론이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서로 격려하는 것, 격려하는 것. 성도 간에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그랬어요. 어쩌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막 서로 격려하는 거. 잘한다고. 특히 남편들은 막 잘한다고 두 번만 하면 막 별 따온다고 몇 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그래? 우리 남편이 결혼할 때 말이야 하늘에 별도 따다 준다고 하더니 순 거짓말 쳤다고. 그거는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부인이 남편을 잘못 따르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물어서 하늘에 별만 따다 줍니까? 너 잘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남편 최고라고 한 번만 해보세요. 그 다음날 어떻게 변화되는가요? 근데 아이고 어떻게 당신 하는 일마다 거짓이냐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거짓이야 그냥. 그래서 성경도 남자를 도와하는 거예요. 왜? 일을 결국 남자가 하는데 돕는 배필이 뭐냐? 옆에서 격려하는 거예요. 부천교회가 내가 보니까 족구를 잘하더라고. 족구를 잘해. 난 부천에서 그렇게 선한 것이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족구를 잘하더라고. 족구를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데 족구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 여자들이 응원하니까 잘하는 거야. 지들끼리 해라고 해봐. 맨 똥볼이나 차도 마르고 장난삼아 티티해버리고. 근데 여자가 옆에서 한마디만 해봐 그냥 날려다녀. 그게 남자의 속물근성인데, 속물근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교회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다 저는 이게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세월이 흐르면서 보면 참 그 기가 막혀. 왜? 인생을 통해서 얻어진 말씀이라 그게 이 세상에서는 이치에 맞아. 진리는 아니더라도 이치에 맞아.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이렇게 돈을 버니까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러시더라고. 제 위로 누이가 셋인데 딸년들 돈 벌어오면 쬐금 걸어가면서 벌어오는데 아들이 돈 버니까 황소걸음으로 걷는다 그래요. 네.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셨죠? 오늘날은 뭐 여자들이 돈 벌고 더 능력 있고 뭐 더 많아요. 뭐 여러분 보세요. 뭐 우리나라 장관들 보세요. 웬만하면 여자들이 다 하잖아.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이 한국에서 한국 TV를 이렇게 보니까 뉴스를 하는데 옛날에는 현장이라고 했는데 어느 기자 나오세요. 그러면 거의 100% 남자였었어요. 오늘날 다 여자야. 와, 한번 내 말 듣고 한번 뉴스를 한번 봐봐.
야, 여자들 대단해 진짜. 남자들은 다 비리비리해. 시험잖아. 근데 그렇더라도 결국은 하여튼 남편보다 내가 낫다 소리보다, 여러분, 남편보다 네가 낫다 이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좋아 나빠?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좋지 않아요. 그게 여자들 심리예요.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그래도 네 남편이 낫다 해야 기분 좋은겨. 근데 남편은 어떠냐? 남편은 반대요. 남자는 야, 네 아내가 좀 낫다라고 성질 팍 나. 그 남자는 안 돼. 그러니까는 결국은 하나님도 남자들이 일을 하고 여자들이 돕고 격려하고, 그러나 오늘날 세상이 어떻든 간에 서로 격려하라. 격려하는, 심을 때 막 기쁨으로 심을 때 막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고 등원이도 두드려주고, 얼마나 성령스럽게 잘 심어지겠어요. 심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거두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거둘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니까. 뭘 신경 쓰라고요? 어떻게 심을 거를 신경 쓰라 그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 이게 여러분 소원 성취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소원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뭔 일 할 때마다 그냥 짜니 이게 안 돼.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제 생각이 좀 나는데, 제가 어떻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부터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비와 친척과 본토를 떠나게 하시면서 돈줄이 딱 끊기게 하시면서 있는 돈도 하나님이 싹 한손에 만에 가져가시면서 완전히 알거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는 어디 가서 비비면서 살겠는데, 장가들은 이게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사람을 바꿔놓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나 누나한테 가서 나 돈 좀 줘 돌아다녔는데, 결혼 딱 하니까 마누라 데리고 다니면 누구한테 돈 달라 소리를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로 하루하루 하나님이 먹여주는, 나 등록금 어떻게 내고 다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기기 묘묘하고 막축하고 신비막축하게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말이 좋아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고생 똥 빠지게 고생했어요. 말로 표현을 아주 우리 같이 학교 다닐 때 우리 전사들한테는 제가 아주 전설적인 사람, 얼마나 고통받고 고생했는데 요즘도 만나면 안부를 물어요. 근데 내가 제일로 미안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미안했어요. 내가 우리 사람 결혼할 때 뭐라고 하고 결혼했겠어요? 너 나한테 결혼하는 순간 똥 빠지게 고생한다 이러고 했겠어요? 어떻게 하고 했겠어요 내가? 이제 고생 끝이다. 네 손에 물을 절대로 묻힐 수가 없다. 그런 호기도 없이 장가든 사람도 있어. 야, 그런데 결혼 딱 하고 나니 이게 아닌 거야. 한순간에 이게 뭐 손에 물 안 묻히는 건 고사하고, 이건 뭐 물 묻힐래야 묻힐 만한 반찬돌이겠어야 묻히지. 그게 묻힐 필요도 없어. 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당신 나 호강시킨다더니 이게 뭐냐고 바가지나 팍팍 끌고 돈도 한 푼 없는 사람이 무슨 장가를 가가지고 왜 나까지 고생시키냐고 난리 쳤으면 제가 오늘날 목사 됐겠습니까? 정말로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게, 고생도 자기 혼자 하는 건 고생이 아니라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고생할 때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것도 나중에 보면 고생이 아니야. 자식하고 함께 고생해봐.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그러니까 그때는 자식도 없고 그런데 아내가 미안한 거야. 그냥 자고 일어나면 난방이 안 돼. 코가 빨개. 달달달달달달 떠. 집이 날마다 기울어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벽이 틈이 이만큼씩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 나오고 나서 일주일 만에 그 집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런 데서 살면서 우리 집사람이 항상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럼 나도 이제 괜히 큰 소리 치는 거지. 야, 씨,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느라고 내가 이 고생하지. 야, 내가 너 먹여 살리려고만 했으면 내가 너 굶겨 죽이겠냐? 왜 할 말 없으니까 하는 소리지. 무슨 내가 무슨 뭔 능력으로 먹여 살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항상 얘기했어요. 아, 우리가 그냥 뭐 해서 와서 여기서 고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겐 미래가 있고 꿈이 있으니까 견딥시다. 그 소리에 그냥 염치에 불구하고 그냥 괜히 어깨 힘주고 큰 소리 쳐가면서 견디고 나온 거예요. 그래 지금 오죽전 걔도 목회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지. 그때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한마디만 했어요. 내가 다 때려쳐버렸지. 아무리 내가 성령으로 심으려고 해도 옆에서 격려가 필요합니다. 함께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돕고 서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누가 열심히 누가 한번 같이 모여서 또 기도도 해주고 이 집 걱정 저 집 걱정 네 집 걱정 내 집 걱정에도 다 우리 걱정이다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2020년도에 부천성락교회 꿈입니다. 목표입니다. 이런 교회를 꼭 이루시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네가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꼭 성령으로 심고 또 성령으로 많이 심고 또 성령으로 좋은 거 심으셔서 저와 여러분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